자, 오늘부터 드디어 이사야 이제 다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가 들어갑니다. 사실 신명기를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사가 많지만, 그러나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벌써 1장부터 두두두두두 쏟아져요. 그죠? 내용이 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신명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만 딱 들어보시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몰랐던, 여기서부터 말씀하고자 원하셨던 것들이 뭔지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가는데 갈 수 있으면 최대한 금요일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numbers이죠. 그죠? 이제 숫자가 그냥 책의 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계수했다, 계수했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첫 부르심, 첫 조직,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종살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처음 조직이란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년 2개월 20일 요때부터 조직이 들어간 거니까, 그 전까지는 군대라는 개념이나 또 하나님을 또 아는 거나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냥 그때는 그냥 구원을 받는 거지. 종살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고통하고 부르짖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그냥 부름을 받는 거예요. 부름 받고 난 다음에도 광야 생활 시작하는데도 2년이 거진 지나서야 그때부터 조직이, 군대 조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군대로 본격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군대에 입소시켜가지고 군사훈련을 시킨다. 근데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훈련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 군인으로서의 싸움은 어떤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인지, 그죠? 이렇게 조직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각자 위치에서 또 각자 직분에 맞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문을 딱 보면 이제 이런 게 들어와요. 이런 거, 이게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신의 광야 회막에서예요. 그래서 요건 날짜고요. 둘째 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그 첫째 날이죠.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했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광야 회막이죠. 이걸 바꿔봐야지. 뭘로 바꿔보면 좋겠어? 지금 이야기는 광야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광야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고, 광야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고, 광야 교회의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싸움은, 그들의 전쟁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그럼 우리가 예상할 가나안 교회와 광야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그죠? 땅을 차지한 교회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다른지, 그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장로님과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안수 집사님과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는 교회의 장로님과 그런 목사와 그런 권사와 그런 리더들과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그 구역장, 그 교회의 구역장은 어떤 모습이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교회의 리더들, 구역장은 어떤 모습인지, 이게 확 드러나겠죠? 그래서 광야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를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그동안 다녔던 교회의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그 교회에 눈으로 직접 봤던 거, 그죠? 눈으로 직접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잔뜩 들어있어요. 막 목사님 멱살 끄잡고 내려오는 거,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그죠? 그리고 막 돈 착복하는 거, 돈 속이는 거, 빼먹는 거, 그죠?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바로 그게 광야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수없이 교회를 한 3개, 4개 다녔잖아요. 거기서 보고, 거기서 느끼고, 거기서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이 광야교회에서 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그 답이 나와요. 그들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광야교회는 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가? 그죠?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교회, 신의 광야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은 목회를 좀 해 나가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목회를 하시는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래서 이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들은 서쪽 땅은 아니겠죠. 다. 그래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그리고 거쳐갔던 그 에돔, 그죠? 그쪽 암몬줄, 요쪽 그 위에 막 시내산 이런 거 있죠? 요단 동편에 광야 동편 이런 쪽이 주로 주 무대가 되고, 여러분이 여호수아 배웠으니까 여호수아서는 완전히 다르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고, 그죠? 네, 이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신의 광야 교회에서 모세에게 말하시는 거죠. 각 남자의 수를 재는 거예요. 왜 각 남자의 수냐면 이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리더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남자의 수를 세는 거예요. 왜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여자 수 세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질문 안 하겠어? 왜 남자들은 뭐하고 여자들 세요? 이럴 거 아니야. 전쟁 나는데 남자 수 세는 게 낫겠지? 시비 걸지 말고. 자, 종족 포인트 하나, 가문 포인트 하나, 그죠? 그 명수대로 하는 거. 20세 이상 포인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포인트, 이게 다, 그죠? 그래서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우두머리 한 사람씩 또 계수해. 먼저 여기서 계수를 하는데 20세 이상이 아니라 이 앞 1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계수하냐면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명씩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누가 선택해요? 모세가 선택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명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 지파는 보통 5만 명, 6만 명, 4만 명. 그죠? 그 가운데 한 명, 지명. 12명.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세하고 아론하고 함께 설 사람들. 그러니까 12명 나오는 거예요. 60만 명 되는 곳에서 12명을 뽑는 거야. 그 뭐야? 지명. 알겠죠? 제일 먼저 누구를 지명해서 세우냐면 지도자들, 지휘관들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뭐 군대의 숫자를 이런 걸로 확인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군대 같은데? 아, 지휘 체계 먼저 세우시네 라는 거를 이것을 통해서 알았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와 함께 설 사람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을 네가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는 뒤에 나오고요. 이 앞장 1장에서는요. 너와 함께 설 사람들, 리더들 12명, 60만 명 중에서 12명을 하나님이 지명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지명해요? 이렇게. 자, 루벤 지파에서는 엘리수리야,
누구의 아들까지 나와요. 스데올의 아들이야.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야. 유다 지파는 당연하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야. 이사갈은 느다넬이야. 그리고 스불론은 엘리압이야. 에브라임 지파는 엘리사마야. 므낫세는 가말리엘이야. 베냐민은 아비단이야. 단 지파는 아이에셀이야. 아셀은 바기엘이야. 그리고 갓은 엘리아삽이야. 납달리는 아이라야. 요렇게 4명. 그들은 회중에서 나오죠? 특징 12명 지휘관들 다 합쳐야 돼. 부름받은 자, 지휘관, 우두머리, 지명된 사람. 요게 지도자예요. 눈 떠라. 마음을 점검해. 말씀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판단해. 그러니까 안 들을 거면 집에 가서 자. 알았어? 들을 거면 듣고. 차든지 덥든지 하란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말고. 어? 그게 지금 민숙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맨날 너무 많아. 싸울 건지 안 싸울 건지. 넘버러스. 많아. 그냥 와서 안 싸우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걸 무리라고 그래. 넘버러스. 많잖아. 그래도 민숙이야. 넘버스가. 그냥 숫자라니까. 숫자? 이 숫자 가지고 싸움에 어떻게 나가? 러시아 전쟁 나갔더니 애들 다 도망가잖아요. 어? 근데 무슨 전쟁을 해, 걔네들 데리고. 전쟁하자 그러니까 뭐 다 도망가. 20세 이상 모집금 다 도망가. 그치? 불의한 전쟁이기 때문에 정당한 전쟁이라면 군인이 아니면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싸울 수 있는 전쟁 났을 때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자, 계통별로 이게 기록된 대로 다 신고하고요. 지금 이게 어디에 올라가냐면 국방부 그 병력 그 통계 자료에 지금 이게 다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는 지금 이름들이 다 올라가서 군인들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죠? 이름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체계가 지금 군대를 조직하고 있다를 아시고 지금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군에 입대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점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는 지금 군대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조직하는 데 있어서 모세와 아론은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조직이 누가 필요하겠어? 그렇죠. 12명의 지휘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휘관들과 모세와 아론이 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영을 시키는 거예요. 너 입대. 전쟁 나간다. 알았지? 너 싸우는 거야. 전쟁 나간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한 명도 저는요 가기 싫은데 그거 필요 없어. 다 계수해야 돼. 그래서 카운트가 다 되는 거야. 너 들어가. 20세 이상이면 눈 떠라고. 무슨 얘기했잖아. 눈 떠라고. 왜 또 눈을 감아?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서라니까. 알았어? 점검해. 말씀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점검을 하라고. 말씀을 들을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싸울 건지 안 싸울 건지 점검을 하라고. 알겠어? 그래서 20세 이상이 됐는데 카운트가 됐는데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20세 이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순종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순종 안 하시는 분들은 20세 이상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지금은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싸움을 안 하시는 분들, 순종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싸울 나이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난 믿음이 적은데 그게 아니라 싸울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직 싸울 나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관이야. 이게 완전히 군대지 뭐야. 12명. 자,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명된 사람들. 제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 지명했지? 너와 함께 설 사람이라 그래. 스탠드 펌이에요. 완전히 딱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그게 지휘관들이에요. 그죠? 이게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거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광야 교회에서는 스탠드 펌이 안 돼요. 광야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세워도 이 사람들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하고 이렇게 진짜 목숨을 서로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광야 교회는요. 그냥 있을 뿐이고 그냥 명예직이고 그냥 세워놨으니까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또 있어봤자 또 끝까지 나 목숨 걸고 난 우리 교회를 지켜. 의리 해봤자 말씀 모르는 의리예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먼저 스탠드 펌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스탠드 펌 하셔도 그거는 스탠드 펌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이 굉장해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잖아요. 스데울이 빛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석이다. 다 이름이 이래요. 어마어마해요, 이름이. 그러니까 신앙을 좀 엿볼 수 있겠죠. 수리사 때 그의 반석은 전능자시다. 술루미엘 하나님의 평화.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아비의 그 아들. 이렇게 돼요, 다. 이것만 조금 이상해요. 암미나답은 나의 친척은 고귀하다. 어쩌라고. 나서는 점쟁이야. 뱀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어쩌라고. 근데 이게 유다야. 약간 좀 빗나가죠, 좀. 약간 좀 이상해요. 이사갈, 수리알, 이게 작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뭐 이런 뜻.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뭐 힘. 헬론이라는 건 힘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뭐 괜찮아요. 나의 친척, 아버지는 탁월하다. 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뭐 반석, 하나님이 성량하셨다. 뭐 하나님의 보상. 나무를 베는 사람, 나의 아버지는 심판자시다. 나의 친척은 전능하다. 얘는 친척하고 이렇게 어떻게 엎어서 가려고 하는 거지. 단. ISR. 나의 형제는 도움이시다. 얘는 나의 친척은 전능하시고 나의 형제는 도움이시고 이렇게 단지파. 뭐 주로 이런 이름들인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이름 전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진짜 신앙 있는 집안을 이렇게 지명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성적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종을 안 하는 인간들입니다. 그죠? 이름은 얼마든지 걸맞게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민수기가 이래야 돼. 이름은 외형은 다 똑같아. 것도 다 똑같아. 교회야. 그죠?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다 똑같아. 안수집사야. 똑같아. 이름은 그렇게 해야 돼.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죠? 그러나 말씀의 순종은 안 해. 자기는 죽이지 않아. 그게 광야교회의 특징. 오케이? 네. 이름 멋있었지? 그런데 이들의 삶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싸움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어쨌든 이들은 부름받은 자고 지휘관들이고 우두머리고 지명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명된 사람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봐봐요. 루벤 지파 아들들에게서 난 누구 지파 아들들에게서 난 누구. 그죠? 하나님은 언약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져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언약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불러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려고 하셨다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고 속량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속량 배웠는데 구속하셨죠. 구속하셔서 이제는 진짜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셔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구원하려고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속량이 먼저 나와요. 구속이 먼저 나와. 구속해서 건져낸단 말이야. 깨끗하게 씻어 건져내.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요게 순서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무슨 뭐 진리를 처음부터 알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일단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요? 믿을래? 그래, 내 자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가르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논문에 자주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총회 있죠?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카할이라 그래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개념이다라고 논문에 자꾸자꾸 나오는 단어들이 그런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총회. 그래서 총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총회 안에 들어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왔다. 개수가 됐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부름 받았다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해서 진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뭘 배워야 되냐면 이제 군사훈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그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싸움의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총회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싸움이라는 걸 잘 몰라요. 전쟁이라는 걸 잘 모른다고. 알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영적 전쟁 얘기를 많이 하죠. 영적 전쟁이 뭔지도 잘 몰라요. 영적 전쟁하면 귀신 쫓는 거 그런 것밖에 몰라요. 마귀가 나와요. 그죠? 영적 전쟁은 전신갑주 얘기할 때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에베소에. 그죠? 그 영적 전쟁이 뭐야? 전신갑주를 왜 입어? 아니 마귀가 뭐 보여야지 뭐 전신갑주 뭐 이렇게 그럼 차라리 주짓수를 배워. 주짓수가 최고야. 알겠어? 그 권투를 배우고 마귀랑 싸우려면, 그지?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뭘 어떻게 싸울 건데? 무슨 전쟁인데? 얘기해봐. 무슨 전쟁? 여러분은 알아야 돼. 무슨 전쟁? 그렇지! 정답.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거야. 진리 전쟁이라고. 사단은 거짓말을 한다니까? 그걸 간계라 그래. 영적 전쟁은 성령의 검이 뭐야? 진리지. 진리로 사단의 간계를 파악해가지고 완전히 간파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뭐 에즈벨이 부흥이다, 안 속는다니까 우리는. 백날 해봐야. 그런 현상, 그보다 더 천사 같은 얘기가 나와도 진리 전쟁에 우리는 속지 않는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준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그런 현상 것들 보면 딱 속기 좋지. 그냥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찬양 인도자가 동성애 게이란 말이야. 걔가 뭘 게이가 찬양 인도하는 걸 뭘 좋아가지고 그걸 뭐 부흥이라고 그러고 뭐 전 세계 가가지고 뜻 시겁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탄로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진짜 신학교 교수고 뭐고 거기서 다 탄로가 나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숫자 많다. 숫자만 많다.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렇지. 민수기. 그래서 이름이 뭐야? 넘버스야. 매우 많은 넘버러스. 넘버에서 나왔죠. 알겠죠? 그래서 가나안이 진짜 여호수아 그게 뭐냐면 진짜 군인들입니다. 밀리터리. 알겠어요? 근데 군인들은 진짜 캠페인을 벌여요. 밀리터리 바밍 캠페인, 밀리터리 스트레이지 캠페인 이런 걸 벌여서 진짜 군사작전으로 들어가서 적을 완전히 섬멸하고 땅을 완전히 차지해 승리를 하죠. 군인들은 잘 훈련된 용병들, 잘 훈련된 군인들, 정예 부대들이죠. 그런 부대들은 패하지 않습니다. 이기죠. 우리가 진리로 그렇게 무장되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공부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믿는 법도 보고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1장에서 딱 보니까 아하 이거 군대 조직하는구나. 먼저 항상 중요한 게 뭐야? 지휘관들부터.
그러니까 6만 명 대표하고 있는 우두머리 있지? 딱 뽑아서 지명해서 너 우두머리. 그죠? 우두머리 누구? 그 6만 명 중에서 우두머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지명해서 딱 부르는 거예요. 지휘관. 알겠죠? 그럼 이렇게 지휘관이면 전체 60만 명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병력이 몇 명이에요? 나 그걸 모르겠네. 어? 몇? 65만? 66만? 60만? 아,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명이야? 현역이 60만 명이래. 그러면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국방부 장관이 있어야 되고 해군, 공군, 육군이 있어야 되고 육군 가운데서도 군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단 안에 여러 개 사단이 있어야 되고 사단 안에 여러 개 대대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대대 안에 여러 개의 중대가 있어야 되고 중대 안에 뭐야? 분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무슨 알겠어요? 저는 군종할 때 30년대 9사단 30년대 4대대 2중대 2분대 그게 저희 소속이었어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60만 명을 군대 조직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대대 2대 그 다음에 3대 뭐 후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제사장 딱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의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민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꾸 군대라는 개념을 해요. 군대는 싸우는 거죠. 뭘 싸울 거냔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뭘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군대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걸 명확히 알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군사훈련 제대로 받고 이 훈련을 잘 거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투입이 돼요? 전쟁에 투입이 돼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땅을 차지하고 완전 한 나라를 진짜 이게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직들이 다 만들어지고 자, 개수했어요. 그 여기서 함께 설 사람, 그럼 우리 교회에서 12명이 누구랑 함께 설 사람들이면 저랑 같이 함께 설 사람 12명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12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카톡방에다 리더방에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할 사람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왜 함께 하겠습니다 말을 못하니? 이상 무섭지?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나 무서운데. 12명이 안 돼. 12명. 그런데 이거 보고 개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개수해야 되겠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아론아 네가 개수해. 그리고 그 지휘관과 모세가 개수하였다 이렇게 나와. 20세 이상이 몇 명인지 누가 개수해? 그 지도자와 그 지휘관들이 개수해.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전 군인이 누군지. 사랑방 리더들, 너네 사랑방에 지금 군인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누군지. 그럼 지금 군인은 아닌 사람이 누군지를 분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왜 군인이 아닐까? 지금 교회를 같이 다니는 심지어 청년부인데 얘는 왜 군인이 아닐까? 왜 그러겠어? 20세 이상이 안 됐기 때문이야. 그건 뭐냐? 그냥 아이인 거야. 그래서 이 부분과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서 그 청년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말씀 파트에서 청년과 복음 파트에서 청년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이 나와요. 저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파트에서도 악한 자를 이겨야 되고
말씀 파트에서 악한 자를 이기게 돼. 물론 사이즈는 틀리고 어떤 상대하는 거는 틀려. 복음 파트에서 악한 자는 좀 약한 애들이겠지. 근데 말씀 파트에서 청년은 뭐 장난이 아니지. 이거는 뭐 악한 자. 그래서 이 민수기 하면서 내가 군인인지, 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쟁을 안 하고 있는지 요거 확인해 보면 돼. 아마 찔림이 있을 거야. 전쟁 안 하고 있는 애들, 청년인데 나이가 20세가 넘었는데 아직 전쟁 안 하고 있는 애들 있지. 아직 군인이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은 너는 무리라고. 그냥 넘버러스야. 숫자만 채우고 있구나 이런 거지. 그냥 수야, 수. 군인이 아니지. 요런 거를 확인하면 아마 찔릴 거야.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돼.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내 목표는 뭐지? 내 정체성은 뭐지? 이런 퀘스천 마크를 던지길 바래. 그래서 계속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꼭 너도 청년으로, 군인으로 꼭 입대했으면 좋겠어. 아멘. 오케이. 자, 월요일 이 정도만 하죠. 그 다음에 화요일. 자, 드디어 계수 나오죠? 자, 보세요. 공통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이 이렇게 분량이 많은데 지금 줄여야 되는데 성경은 이런 걸 생략하질 않아요. 자, 지파 나오죠?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요셉도 죽고, 그죠? 그러니까 이 초대 1대 이 루벤이겠어요? 아니겠죠?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라고 그랬으니까 루벤이 있고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서도 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벌써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도 죽고 요셉도 벌써 죽고, 그러면 형 루벤은 안 죽었겠어? 다 죽었겠죠? 다 죽는 거예요. 그 아들 누구야? 므낫세, 에브라임. 바로 그들의 아들들 같은. 그러니까 이게 몇 대가 지금 흐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총리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은 그 나라의 총리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양치기를 하고 목동을 했지만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태평성대를 이뤘다고요. 그죠? 위험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화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만 하면 돼요? 평화니까 무조건 애만 많이 낳으면 돼. 서로 부부가 금술이 좋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계속 순풍이야. 완전히 애굽 순풍 산부인과. 많이 나요.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6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 시간은 계속 흐르고. 그리고 이제 다 죽으니까 요셉을 몰랐던 새 왕조가 일어나니까 이제 핍박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모세가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긴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 그래서 수긍을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지는 못했어요. 왜? 애굽 안에서 뭘 배워요? 그죠?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전달이 안 된 거야. 내가 얘기했죠. 사사기의 원인. 뭐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윗셈이 아랫셈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떤 걸출한 지도자가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야 돼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모세를 어릴 때부터 애굽 왕궁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있죠. 왜?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를 보내지, 그 안에서 자기 자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걸출한 믿음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그걸 출애굽에서 끌고 나올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RSM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여기 나오는 아들들은 정체성, 이들의 신앙 정체성은 민수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딱 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묵상을 할 때. 이거 계속 같은 말 반복되니까 몇 명. 뭘 묵상을 하지? 뭘 적지? 막 이러지 말고 좀 띵크를 하고 좀 숙고를 해봐서 이 아들들에게서 난 자니까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갖고 물려받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들은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줬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그냥 명맥만 이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해서 광야가 필요했겠어, 안 했겠어?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거야. 광야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알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해요? 그거 줘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냥 금방 한 10년만 지나도 다 없어져요. 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이 안 되잖아? 그러면 한 1년, 2년만 있으면 다 까먹어버려요. 광야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하고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뭐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지만, 그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자기의 부모들이 어떻게 거역하고 어떻게 죽어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는지 머리가 말랑말랑한 애들을 겨냥해서 주님은 그들을 길러내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멋이고 더 깊어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훈련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자, 군사훈련은 누가 시키냐? 이등병이 딱 입소를 해가지고 딱 군사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이등병이 앞에 있는 중대장 보고 차렷! 알아! 나이 먹어가지고 여중샤! 차렷! 엎드려 뻗쳐! 중대장! 이등병이 말 돼 안 돼? 총 잘 쏴! 한번 총 쏴기 자세! 유격 한번 해볼까? 이등병이 정확하게 민수기에서는 그런 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훈련을 계속 시키는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훈련시키죠.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들에게 훈련을 받으세요. 자기의 하나님됨을 계속 보여주죠. 근데 이들은 배우는 건 1도 없어요. 야, 좀 이렇게 좋은 박교회가 9주년까지 왔으면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좀 느끼는 거 없어? 너 아파트에서 예배 드린 사람 손 들어봐봐. 청년들. 아파트에 있을 때부터 예배 드린 사람 손 들어봐봐. 빨리 손 안 들어? 번쩍 들어. 창피하지? 해야야 번쩍 들어. 빨리. 채연이 손 안 들어? 내려. 그러면 9주년 동안 아파트에 있던 교회가 여기서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배우는 거 없어? 뭐 느껴지는 게 없어?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또 얘기해 주시고 또 해주는데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문제 터질 때마다 하나님 또 시험해.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지금까지 잘하는데 지금 안 되네! 뭐 이러고.
왜 만나면 줘? 고기도 줘야지. 그치? 그리고 가데스반에 딱 가니까 그 장대한 사람들 보니까 엄청 크네. 오이씨, 대가리가 이만하고 키가 2m.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우,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속았어. 다시 돌아갑시다. 이러고. 그 노예 생활했을 때 먹었을 때 왜 여기는 마늘이 없는 거야, 마늘이. 광야에는 마늘이 없네. 야, 마늘 그거 진짜, 이건 마늘 그 진짜 최고의 음식이야, 마늘. 이딴 소리나 계속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열받아가지고요. 진짜 야,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중보기도 해가지고요. 그때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좋아, 그러면 정탐했지 곱하기 1년씩 해가지고 40년 뺑뺑이 돌아. 그런 것들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태어났던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세대들은 다 지켜봤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서 자기 부모가 죽는 걸 봤죠. 이들은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작심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들은 광야에서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에스카토스, 불쌍한 애들이에요. 보고 자란 건 불기둥이고요. 보고 자란 건 구름기둥이고요. 맨날 먹은 건 하늘에서 매일 떨어지는 만나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셔서 그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주님은 직접 만지기 시작하고 만들기 시작했죠. 어떤 마음의 모양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군사의 마음으로 다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군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가 아니라 당연해요. 종살이 했던,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배울 수 있도록. 그 전에 못 배웠으면 어때요? 배우면 되죠. 그죠? 그런데 마음 자체가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순종 안 해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꼬부라져 있는 사람, 즉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민수기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도 중요해. 근데 말씀이 찾아오는 거지 내가 붙잡을 수는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오냐는 거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모양이 진짜 땅을 갈아 엎을 수 있는 사람. 말씀 딱 하면, 순종하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버릴 줄 아는 사람. 그치?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군사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런 무리들 속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자꾸 그냥 쫓아오고 계시는 분들을 죄송하지만 그냥 넘버스예요. 무리라고요. 그래서 빨리 정직하게 숨기지 마시고, 다시 얘기해요. 숨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내 모습, 내 잘못한 거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보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꾸 가면 쓰지 말고 나는 이렇게 순종을 안 해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라고. 그죠? 나에게는 이런 나쁜 점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고치라고요. 그래서 사정없이 나를 완전히 배를 가르고 창자를 집어내가지고 불에 태우고, 살은요 뼈까지 싹 다 각을 다 떠버려서 죽여버리라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냥 넘버스가 되세요. 속을 바꾸라고. 응? 마이도풍 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아. 딱
하고요. 마음에 듣질 않아.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더 나쁜 놈, 예 해놓고 안 하는 놈. 그죠? 잔머리 9주년. 말은 예 한데 안 하는 사람. 아들들, 저는 이런 거를 생각해 봤어요. 아, 이 사람들은 참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구나. 배운 게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자, 이거 들어가야죠. 종족, 가문. 종족은 뭐죠? 피입니다. 가문은 뭐죠? 이름이에요. 종족은 피예요. 자, 또 하나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출애굽 애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요. 자, 그날 밤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각 집을 방문할 그날 밤이었죠.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요. 패스오버예요. 그런데 그걸 안 바른 집은 장자가 다 죽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아요. 바른 사람만. 믿는 사람은 그거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안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안 바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안 바른 사람. 또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 사위 본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리고 애굽의 며느리를 본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들은 따라 나왔을까 안 따라 나왔을까? 안 따라 나왔어요. 반드시 피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끼리 서로 피가 섞이지 않고, 그래서 종족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 가문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옆에 애굽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벌써 결혼시켜가지고 왕래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에 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종족 나와요.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러면 여기서 숫자 이방인이 섞여 왔거나, 그죠? 그 사람은 계수에 들질 못해요. 왜? 종족, 가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들이 신앙은 있었는데 자기 종족들을 잘 보존하고 언약의 백성의 그 피를 잘 보존한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가문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죠. 그래서 자기 가문의 혈통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거예요.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죠? 그게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족, 가문이 같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의 피로 피받아 한 몸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족과 가문은 맞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알겠어요? 종족과 가문이 맞아도 그 뒤에는 군사가 되어져야 되고 그 군사는 반드시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같은 종족, 같은 가문 많죠. 그런데 그것뿐이라니까? 넘버러스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기준이 달라요. 아, 너 같은 종족, 같은 가문이네, 당신 교회 다니세요, 나도 교회 다녀요, 이런 거. 예수 믿으세요, 나도 예수 믿는데, 장로님이세요, 네네네네, 요걸로는 우리가 서로 같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되면 민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신앙에는 있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 다 죽어요. 광야에서. 알겠죠? 자,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건 바로 이 본문이죠. 보십시오.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모집한 거죠. 그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모집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싸워줘야 되지. 그런데 민수기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다 계수는 했는데, 자, 싸웠어, 안 싸웠어? 안 싸웠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 군대가 아니야. 민간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긴 군대인데 옷을 입혀놔서 군대고 총도 줬는데 총을 멜빵을 매지 않고 땅에 끌고서 개머리판이 땅에 끌기면서 질질 끌고 다니는 애들이 있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야 이게? 동원 예비군. 아 선배님 총 어디 있어요 총? 저 총 어디 있지? 식당에 두고 왔어. 미안. 그리고 총 가져다가 이제 하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이거 풀어야 쳐. 모자 또 이렇게 까꾸로 쓰고 딱 해서 잠깐 담배 일발 장전 그러고 막 여기 군대 하는데 담배 피고 앉아 있고 선배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배님. 길거리에서 아무도 보는데 군복만 입으면 아무데나 노상방뇨. 우리 남자분들 아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잘 모르시네. 나하고 저 송승헌 집사님밖에 몰라요. 방위들 동원 예비군 안 받아봤지? 방위는 동원 예비군 없지? 있어요? 동원 예비군? 그게 바로 민방위지? 뭐라고? 예비군 있다고? 예비군은 무슨 예비군이야? 예비로 있는 거? 동원 가냐고. 동원 예비군 한동안 젊었을 때 동원 예비군 가야 되잖아. 부대로 들어가냐고. 동원 들어가요? 그래요? 방위도 가요? 그렇구나. 총은 어떻게 쏴? 자, 싸움에 나갈 만한, 딱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됐다지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 묵상하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이 숫자, 이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하고 진짜 싸우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 지금 개수가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군인으로 불렀으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불렀으니까 이제는 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싸워야 된다라고 군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하고 교회하고 우리 말씀 생활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교회는 군대예요? 아니면 유치원이에요? 군대야? 근데 우리 그동안 군대로 살았어? 유치원으로 살았어? 유치원 살았잖아. 이게 기가 막혀요. 봄, 가을로 소풍 가요, 안 가요? 소풍 가요. 자기 반에 선생님 있어, 없어? 있지. 구역장 있잖아. 그리고 교회는 신기하게 꼭 간식을 줘, 안 줘? 유치원이지. 아니, 청년들도 간식이다가, 무슨 청년이 간식이다가, 간식이. 신기해요. 너무너무 똑같아. 너무너무. 유치원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차량 운행 해요, 안 해요? 해죠. 유치원에서는 차량 운행 하죠. 지발로 뭐 병신이냐? 야, 지발로 교회도 보다 가지고 차량 운행을 기다리고 새벽에 나이 드신 노인도 아닌데 차량 운행 늦게 온다고 막 두다 새벽에 거기에서 아니 네 차 타고 와. 자, 유치원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리고 유치원 애들 뭐 이렇게 하고 조금만 뭐 하면 울어 안 울어? 울지? 그럼 자기들끼리 싸워 안 싸워? 싸우지. 꼬집 안 싸워? 안 꼬집어. 꼬집지. 얼굴 확 핥혀주지. 자, 교회에서 권사님들끼리 싸워 안 싸워? 싸우지. 핥히지는 못해. 고소가 들어가니까. 자, 유치원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어떻게 군대냐고. 군대 아니지. 그죠? 할 줄 아는 게 뭐 없어. 아니 넌 차 없어? 교회를 무슨 차량 운행 돌려? 신기하죠? 교회를 그렇게 약해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애들이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1시간 강의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유치원 애들에는 얼마? 최대한 한 30분 넘어가면 주리를 트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주일 예배 때 30분 넘어가면 주리를 틀고 시계를 봐. 언제 끝나는 거지 예배가. 자, 유치원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교회는 유치원이지 결단코 군대가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여러분 놀이 같은 거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해요? 얘기해봐. 놀이를 많이 하지 공부 시켰다가는 애들 막 돌아버려. 집에 가버린다니까. 막 유치원 안 다닌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유치원을 옮겨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교회에서 공부 시켜 안 시켜요? 공부 안 시켜요. 그리고 뭐만 하냐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노는 것들 많이 하고 운동회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많이 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불렀는데 싸우는 법도 모르고 무엇을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본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댓글은 꼭 말씀 잘하셨다고 시원합니다 이런다. 그 네 얘기야. 너무너무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 얘기인지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싸울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싸울 대상이 자기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 안에 있는 무지라는 것도 몰라요. 그죠? 악인이 자기인데 악인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도를 자기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인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목회자 자신이 자기가 무지하고 자기가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 거를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 걱정을 하고 있죠. 주님은 네 걱정을 하는데. 무지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 민수기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적이 무엇인지, 싸우는 방법이 뭔지, 그죠? 그런 것들은 여호수아의 가서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의 싸워야 될 타임이 또 다르죠. 알겠어요? 뭐그 바둑 맨날 두고 있으면 뭐 이런 거 나오나? 나와? 안 나오지. 외통수 걸려. 인생에 외통수가 걸리는 거야. 끝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미쳐가지고요. 이렇게 딱 성도들 이렇게 앉아있는 이렇게 빈자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딱 들어가면 아다리인데 저거. 인원 보세요. 인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원. 46,500명, 59,300명, 45,650명. 뭐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아이고 참 잘났네. 74,600명 유다 지파가 많네. 근데 뭐 하겠다. 7만 명 뭘 하겠다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7만 명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얘기해봐. 이사갈 54,400명, 스불론 57,400명. 설교 다 하지? 에브라임 45,500명, 므낫세 32,200명, 베냐민 35,400명, 단지파 62,700명. 이런 단지파가 그런데 몰리고, 그죠? 예. 항복하고 패배하고 또 여사삭이 또 들어가니까 또 비교 확 되네요. 어떻게 6만 명이니 단지파가? 싸움에 나갈 만한 그냥 넘버. 그게 민수기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해야 돼. 이거 내가 사진 찍어서 안 올렸네. 자, 그러면
자, 지금 빨리빨리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어떤 자인가? 즉, 이제 싸울 수 있는 군인. 군인은 어떤 자가 군인인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아니라 진짜 군인은 어떤 사람이 군인인가? 진짜 전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얘기해 빨리.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되지 말고 군인 돼야 되잖아. 군인이 어떤 사람이 진짜 싸우는 사람이냐고. 빨리 얘기하라니까. 교인이 진짜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 싸울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빨리 얘기해요. 첫 번째, 묵상해야죠. 군인은 묵상을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민간인은 예배를 드리고요. 군인은 묵상을 해요. 두 번째, 그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성을 인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이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세속적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 것인지. 네 번째, 회개해야 돼요. 내 삶을 돌이켜야 된단 말이야. 그걸 전쟁하고 그걸 군인이라고 얘기를 해. 다섯 번째, 말씀 묵상을 계속 사모하는 사람이야. 여섯 번째,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내 자신의 죄성을 죽여나가는 사람이야. 일곱 번째, 내 자신의 죄,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하여 진짜 나와 싸우고 세속과 세상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야. 여덟 번째, 지도자의 명령에 목숨을 바쳐서 복종해. 그걸 군인이라 그래. 지도자가 없으면 안 돼. 이건 군인이 아니야. 명령에 불복종은 사형이야. 뭐 목사님이 이래요 저래요. 군인 아니라서 그런 거야. 동원 예비군이라서 그런 거야. 아홉 번째, 공동체 가족 안에서 함께 해야 돼. 빙빙 지 혼자 돌아다니고 어디 처박혀 있고. 그게 군인이야? 야, 군인이 훈련 받는데 같이 있지. 잠깐만요, 저쪽에서 혼자 좀 사살 좀 하고 있을게. 그러냐? 단체 생활해야 돼. 공동체 생활. 몰라? 미운 놈도 있고 얄미운 놈도 있고. 근데 품고 사랑해야 된다고? 열 번째, 가나안 땅을 목표로, 예수의 이름을 목표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군인이라 그래. 자, 교회가 이래요? 얘기해봐요. 우리 목사님, 노예 목사님 만났는데 어디 10년 동안 배우러 다닌다고. 우리 파워하우스 오시라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있다고 그래요. 10년이래. 지금 얼마 됐으니까 10년 다녔대. 그런데 봐봐요, 자기 문제 해결 안 되죠. 그러면 10년을 다녔으면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자기 문제 해결돼야 되고, 사모님 문제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 문제 해결돼야 돼. 자기 죄성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아픈 성도님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귀신도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 10년이면 그렇게 돼야 안 돼. 충분한 시간이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 근데 10년째 다니고 있어. 자,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쳐준 사람이 잘 가르쳐준 거야 못 가르쳐준 거야? 부천에 있디야. 우리처럼 똑같이 목사님이 말씀 가리고 사모님이. 어떻게 10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3년만 돼도, 그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군인이냐고요. 무엇을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봤죠. 지금 묵상하세요? 근데 묵상 안 하고 계셔요. 자, 그럼 이거 잘 배운 거야 잘못 배운 거야? 잘못 배운 거죠. 10년을 그 사람한테 배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뭘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묵상밖에 없잖아요. 그죠? 교회는 말씀밖에 없잖아.
말씀으로 계속 예수 이름이 건축되어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묵상을 안 하면 도대체 뭘 가지고 나를 싸우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어떻게 가질 거며, 묵상을 안 했는데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될 거며, 묵상을 안 했는데 자녀들이 무슨 수로 바뀔 것이며, 묵상을 안 했는데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권세가 아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천국을 가지. 집을 지어야 돼, 집을. 집 안 짓고 그래. 무슨 교회가 이루어지고 무슨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해서 불렀으면 이제는 군인이 돼서 진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덧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느덧 세워진 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만나는 사람, 야, 너 묵상해라. 너 묵상해라. 목사님, 3년만 우리 공부합시다. 빨리 죄 끊읍시다. 빨리 말씀 연구합시다. 그렇죠? 목회, 돈, 문제, 선교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필리핀 가는데요, 그 선교사님들 오래된 분들이에요. 아주 선교의 달인들이시죠. 그런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신대요, 선교사님들인데. 근데 이번에 가서 열정은 있으시니까 차근차근 그 질서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너 군인이니? 너 군인이야? 너 군인이야? 민간인이야? 민간인이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군인이 안 되면, 자, 안 돼도 좋아. 그 대신 어떻게 되냐면, 너 마귀가 체계를 갖고 있는 거 알아 몰라? 내가 거기 깊게 들어갈래 했더니 주님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 세계. 마귀도, 공중 권세 잡은 자도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어. 알았어? 이렇게 아르케가 있고, 그 다음에 엑수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두나미스가 있고, 그죠? 그리고 공중 권세 이렇게 있잖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급이 있어, 급이. 사단도. 그래서 너희들 그냥 지금 막 약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잘 사사사 유혹해가지고 막 죄짓게 하고, 그치? 그런 애들이 있지? 그런 애들도 못 이겨요, 교회가.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검은 놈도 있고 빨간 놈도 있어. 알겠어요? 지역마다 사단의 본부들이 다 있겠지. 걔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까? 귀신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뭐 계획도 없이 살아? 여러분, 정치를 갖고 있고, 문화를 갖고 있고, 음악을 갖고 있고, 경제를 쥐고 있고, 그죠? 이게 다 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해내야 되잖아요. 문화로 거짓말하고, 그죠? 어떤 돈으로 거짓말하고. 그래서 자꾸 거짓말 해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세상을 섬겨라. 너의 정력을 섬겨라. 그죠? 그래서 저기 JMS도 만들고 이만희도 만들어서 속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거기에 들어와서 영혼 파괴시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마귀가 생각 없이 사냐고. 질서가 있고. 걔네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귀신을 쫓았더니 네가 바알세불의 힘입어 쫓았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같이 싸워갖고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랬어, 안 그랬어요? 걔네들도 철저하게 복종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질서 있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충돌하지 않는다고. 걔네들은 충돌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밖에 없고 목사들끼리밖에 없어요. 충돌하는 인간들은. 걔네들은 질서정연하게 같은 위치에서 자기 진을 지키고
가치 위치에서 자기 길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민간인으로 살아도 좋아. 그래, 네가 민간인으로 살아. 그러나 걔네들한테 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무슨 수로 이길 건데요? 뭘로 이길 건데요? 예수 이름 있어요? 예수 이름 가진 지도자 있어? 그리고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모여있는 같은 군인들이 있냐고. 뭐 가지고 이길 건데 마귀를? 야, 목사님이 계속 너희들한테 너희들 똑바로 우상 치워버려, 이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치우겠냐고. 안 치우겠지? 목사님이 소리를 치르니까 예수 정확히 군사로 그 방향으로 몰고 가니까 중학생이, 예원이가 목사님 나 결단했습니다,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민간인으로 살아도 좋긴 좋은데, 그런데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야 돼. 그러면 사단은 어떤 놈이냐? 사단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놈이야. 너를 계속 죄를 짓게 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계속 사망으로. 죄. 그래서 네가 죄 지은 거 가지고 먹고 살고, 네가 죄 짓게 해서 그거 먹고 살고, 그래서 자기심을 계속 초강력 울트라 파워 마귀 어벤져스를 만드는 거야, 점점. 그래서 네 안에 다른 애 초청하고 더럽게 만들고 다른 애 초청하고, 이 정도 막 들어오잖아. 그럼 애가 정신이 이상해요. 귀신이 걔 얼굴에다가 계속 구역질을 계속 해내는 거야. 걔 얼굴에다가 귀신이 그렇게 더럽게 만든다니까. 귀신 들린 애 봤어? 귀신이 뒤에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쫙 따라다녀. 40세 노처녀인데. 루게릭병 걸린 그분은 완전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몸이 루게릭이야. 그냥 돌처럼 굳어가고 있어. 이길 수 있어? 민간인으로 살아.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죄와 싸우겠지. 속지 않겠지. 넘어가지 않겠지. 의의 길을 걸어가겠지. 그러니 예수의 이름과 점점 커지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제는 너희들이 좀 상태가 느껴지면, 이상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야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머릿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 힘이 있으니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오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이겨가면서 가는 거야. 알겠니?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 여러분, 귀신이 몰래 들어와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 미련한 이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목회자들이 예수 믿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대. 그럼 집회할 때 명령했는데 그 권사님이 구역질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은 거구나.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 사람 몸속으로 귀신이 들어오는데 성령님과 부딪혀? 성령님은요, 물러나 계셔요. 견고한 진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사상이잖아요. 비진리로 들어와 있고 집을 짓고 있고.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 이상한 영상 한번 봐봐봐. 벌써 대본 느끼지? 머리 아프지? 시커먼 사람은 봐도 몰라요. 별로. 그게 좋지. 늘 그렇게 살아요. 이제는 진짜 말씀 생활하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봐요.
그런 것이 접촉이 됐을 때 머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민간인으로 살아도 좋아. 그런데 사단의 밥으로 살아야 돼. 걔는 너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너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네가 뭐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앞에 돈 많이 벌자면 뒤로 다 나가. 사고로 나가고 병으로 나가고 뒤로 다 나가. 왜? 도둑놈, 강도. 결국은 네 인생 죽는 게 걔 목표야. 너를 지옥 보내는 게. 민간으로 살아도 좋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 알겠어? 너 한번 생각해봐. 문제 터졌을 때 지금 너는 나한테 오지. 그치? 근데 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 어떡할 거야? 목사님 없으면 어떡할 건데?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해결할 수 있어? 힘 있어? 권세 있어? 그거 뽑아낼 수 있어? 안 되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왜 무섭지 않냐면 모르니까 무섭지 않은 겁니다. 이 세계를 알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수요일 말씀 봐봐요. 아까 얘기했죠. 누가 개수한다고? 지도자들이 개수하는 겁니다. 그럼 지도자들이 딱 개수를 하니까 이제 이게 리더십이, 그죠? 명령권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총계 60만 3,550명. 그죠? 자, 그러나 레위인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이 레위인 보면서. 레위인은 이 개수에 들어야 안 들어요? 이 개수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요? 증거의 성막, 모든 기구,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라는 히브리어 언어 중에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개수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즉 이것을 관리하는 게 이들은 이게 군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다? 이 사람들의 전쟁, 이 사람들의 싸움은 뭐다?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성막? 모든 기구? 그죠? 모든 부속품? 이게 뭐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이지만, 군대지만 이거 하는 거야. 자, 관리, 운반, 걷고, 세우고. 그리고 성막 사방에 진을 쳐야 돼. 왜 그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걸 뭐라 그래? 성막에 대한 책임이라 그래. 이게 레위인들에게는, 그럼 성막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말씀 이렇게 생각해봐. 즉 레위인들은 말씀에 대한 책임 이렇게 돼요. 그럼 레위인들의 전쟁은 뭐야? 말씀에 대한 책임이 레위인들의 전쟁인 거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전쟁은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어. 말씀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 그리고 걷고 세워야 돼. 그리고 운반해야 돼. 이게 말씀에 대한 책임이야. 이게 전쟁이야. 즉 이들의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는 전쟁이야.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전쟁이야. 즉 말씀과 함께하는 전쟁이야. 즉 말씀을 책임지는 전쟁이야. 그래서 그 누구 못지않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대해 걷고 세우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죠? 그리고 운반하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책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뒤에 보면 암미다답과 뭐 누구지? 나답과 암미다답인가요? 그 사람들은 다른 불 들여서 죽는 거예요. 그 말씀, 정확한 해석된 말씀, 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야. 왜 그러냐면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면 전쟁이 어떤 개념의 전쟁인지 나왔지. 그리고 진들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 그 성막, 회막 쪽을 다 향하고 있어야 돼. 동서남북으로 다. 그 무슨 전쟁인지 알겠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무슨 전쟁할 거예요, 가서? 왜 가서 거기서 땅받기를 하고 앉아 있어? 말씀에 순종이라고 앉아 있지. 그 나가서 땅받기 하면 얘기해봐. 땅받기 하면 민수기 해석이 되냐?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잘못된 사람이 잘못 운반을 했지. 그러니까 뭐를 가르치냐면 저쪽 가서 땅밟기 하러 가르치는 거야. 왜? 말씀에 대한 책임이 벌써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야. 그런 지도자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가지고 정말 세우고 걷고 운반하고 관리하고 이런 정확한 책임을 갖고 있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되고 이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엄한 대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신학 공부하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 사람들은 묵상을 가르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예배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그건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관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전쟁인데 개수가 된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게 전쟁이야. 말씀에 대한 전쟁.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나하고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싸워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전쟁이잖아. 말씀과의 전쟁에서 레위인들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지.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고 그러고 군인이라 그러고 레위인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종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군인은 어떤 게 군인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딱 복종하고 딱 엎드리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기구를 만들거나 이 기구의 사용법을 틀어서 다른 쪽에 쓰거나 다른 불을 들이거나 그렇지? 걷고 세울 때도 순서 있게 자기가 맡은 영역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끝까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레위인들은 계수할 때 1개월 이상을 계수한다 그랬지. 그건 무슨 말이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야. 하나님 거란 말이야.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 삶이 없어야 되고 그렇지? 완전히 이 사람들 마찬가지야. 군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1개월 이상 된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종이란 말이야. 1개월짜리 깐난아기도 하나님께 종이야. 그래서 포커스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맞춰져 있어야 돼. 자기의 생활이나 자기 가족이나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가족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걸 다 찔러 죽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저주가 레위인의 저주는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렸어. 이렇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이라.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례비를 줄 때, 목사님 무슨 기름값을 줄 때, 목사님 무슨 식사비를 줄 때, 목사님을 섬길 때 알고 그렇게 하라고. 왜 목사님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가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직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직무를 해서 하나님도 만족시켜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책임이 소홀하거나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진노가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떨어뜨려요. 왜? 잘못 가르쳐줬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제시하고 바르게 안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도록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길을 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서 야, 쟤 보호해라. 저 가정 보호해라. 저기 깃발 들렸다. 저 깃발 들렸다. 보호해. 천사 가서 보호해.
쟤네 가족들 다 보호해. 자녀들도 다 보호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 둘씩 다 따라다녀. 애들조차도. 그래서 걔네들은 재앙이나 사고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애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애가 가다가 어디가 뭐 사고가 나고 뭐 재앙이 나서 죽고 그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럼 성막은 뭐겠어요? 하나님 섬김을 얘기하는 상징이죠. 모든 기구는 뭐예요? 말씀들과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기구는 이 부삽은 언제 쓰냐고. 이 집게는 언제 쓰고 물두멍은 언제 쓰고. 그죠? 방법들이 있죠? 말씀 먹는 방법들, 하나님 섬기는 방법들, 부속품 우습게 붙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부속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른 걸로 못 해요. 이게 구체적인 행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속품이야. 부속품까지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운반은 뭐예요? 말씀의 전달, 말씀의 이동. 그죠? 말씀에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이게 레위인의 전쟁. 그러면 레위인의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이들이 섬기는 거다. 즉 우리의 전쟁은 뭐냐? 하나님 섬김이에요. 하나님 섬김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딱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말씀이 잘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잘못 섬겨서,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봐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서. 그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목요일. 자, 이거 봐요. 자, 자기의 진영, 군기,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돼요. 자, 동방, 동쪽이란 뜻이죠. 해 돋는 쪽이라고 설명이 돼요. 동쪽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어디로 들어와요? 동쪽에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자,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이야. 여러분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뭐 이런 거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더 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동쪽, 남쪽, 그 다음 서쪽, 그 다음에 북쪽이죠?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신기하죠? 동쪽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를 명령해? 1대가 동쪽이죠.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인데 근데 그 다음 2대는 동쪽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남쪽일까요? 아니 동쪽에서 북쪽이면 안 돼요? 동쪽이니까 서쪽은 안 돼요? 왜 동쪽 다음에 남쪽일까요? 뭐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막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쪽, 남쪽, 그 다음은 차례는 어디야? 서쪽이지? 서쪽인데 그 다음은 회막이란 말이야. 방향이.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 못했죠? 회막을. 동쪽, 남쪽, 서쪽이 아니라 동쪽, 남쪽, 회막, 서쪽,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좀
그냥 이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 좀 이런 것도 좀 단락을 구분 져서 이렇게 좀 왜 그럴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요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어휴, 벌써 많이 왔네. 벌써 목요일 날은.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먼저 하나님은 어디부터 얘기를 했냐면 먼저 동쪽부터 얘기를 했죠. 자, 동쪽 지파 얘기해 보세요. 유다, 이사갈, 예, 스불론입니다. 이쪽에선 뭐가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죠. 빛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남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남쪽 불러주세요. 세 지파. 자, 루벤. 이것도 중요해요. 루벤. 자, 시므온, 갓. 여러분 희한하죠? 유다하고 항상 아까 여호수아 때 보면 유다하고 붙어 있는 지파는 어디였어요? 시므온이었죠. 근데 유다하고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어디하고 붙냐면 루벤하고 붙어요. 이렇게 갓하고 붙고요. 신기하죠? 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회막은 성전. 말씀의 원천이죠. 말씀이 임하시는 곳.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 지파 얘기해 주세요. 에브라임, 자, 므낫세, 베냐민이죠. 보니까 요셉 쪽이네요. 특징이 애굽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북쪽 세 지파 얘기해 주세요. 단, 아셀, 납달리가 여기 또 들어가네요. 여기 납달리.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여호수아 하면서 그 땅 분배할 때 이 지파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먼저 공부가 되지 않으면 이 민수기는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 있는 상태에서 주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런 거 그 주석 뒤져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렇게 주석에서 이런 걸 순서를 설명해 주는 주석도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 해석을 들어보세요. 동쪽이 먼저죠. 그리고 동쪽에는 항상 요 유다 지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빛, 동방, 해 돋는 곳이라고 표시가 하는 걸 좀 알아들어야지. 빛이나 빛, 그리스도의 아침이 오게 하라. 우리 맨날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빛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첫 스타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도 뭐부터 묵상을 해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부터 해야 된다니까? 이게 첫 스타트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을 깨달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죠. 남쪽은 뭐를 상징해요? 남쪽, 여러분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아는 거죠. 이름을 알면 뭐가 동시에 알게 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루벤과 시므온과 갓이 나온단 말이에요. 루벤, 자기 엄마하고 간통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시므온은 뭐예요? 살인. 그죠? 갓은 이건 뭐 그냥 요단 동편. 요단 동편에서의 어떤 삶들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면 요단 동편은 뛰어넘게 되어져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알게 되면 내 안에 루벤과 시므온 이 저주가 살인과 음란, 그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슈브.
말씀으로 회답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진리의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또 가야 되죠. 서쪽 딱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나와요. 베냐민 나와요. 이건 다 뭐예요? 애굽이죠? 자, 민수기에서 나왔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안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동쪽, 루벤, 남쪽, 그 다음에 회막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이걸 이기겠어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돈 이겨요, 못 이겨요? 말씀 생활하면 이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진리로 회답하면서 진짜 돈을 이기게, 이게 배설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이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 좋은 집 속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원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갔는데 이게 장대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다 망한 거죠. 에라이, 꿈이 다 물거품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단이 있고 아셀이 있고 납달리가 있죠. 여기 보니까 납달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때? 사슴 들어봤죠? 잘 달리는 사람. 거기 옆에 뭐가 붙어 있더라? 북쪽에 단이 너무 가깝게 붙여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너무 가깝게 붙여서 넘어뜨리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같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셀은 뭐예요? 왕의 수라상. 그죠? 이 북쪽은 뭘까요, 그러면? 자, 이거 시작해서 이거 됐고, 이거 됐고, 이거 됐어. 그 다음에 북쪽으로 넘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야? 북쪽, 그럼 빨리. 북쪽, 수불론, 그렇지.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달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진짜 섬기고 또 돈꾀를 채워주고 또 먹게 해주고 그게 아셀이에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본문 가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뭐냐면 자기 진 그리고 자기 잠깐만 뭐가 나오지? 뭐가 먼저지? 자기 위치 나오잖아. 이게 지금 목요일에 우리 본문 할 거잖아요. 이거 확인시켜 줄게. 목요일. 자,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자기. 자, 동방 나오고 여기 나오죠. 그 다음 회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그리고 자기 기는 자기 이름 자기 말씀이지 자기 말씀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것이다. 알겠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 위치인지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야. 나 동쪽인가? 지금 말씀을 내가 빛을 지금 깨달았어. 그럼 내 위치는 지금 어디야? 동쪽인 거야.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지금 알았어. 그럼 동쪽이야. 그럼 이 동쪽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알고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야 돼?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진친 순서대로. 그러면 동쪽이지. 그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에서 이제 뭐 이겨야 돼? 음란 이기고 살인 이기고 동편 쪽의 삶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 구분점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여기서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 설교도 좋아요. 이 목사님 설교도 좋아요. 이러면 곤란해. 아무리 같은 얘기를 해도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만 그렇게 바르게 하고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든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말씀 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겁나게 많다고. 그런데 이런 거를 이 요한복음을 알아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갔으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남쪽에서 예수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이제 예전에 하던 짓 안 하고 이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슈브가 되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 이겨야 될 건 뭘 못 이겼어? 돈을 못 이겼잖아. 응? 리더들도 돈을 못 이겨가지고 무슨 뭐 말만 하나님이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마음 점검도 안 된 상태에서 뜻도 안 세워졌습니다. 입만 그냥. 이 리더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리더들 수준이 이런 거란 말이야. 응?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만 하고 속은 하나도 그게 세워지지 않았는데 입만. 진짜야? 점검해봐. 진짜냐고. 거짓말하고 앉아있어. 내가 속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과정을 다 겪고 와서 어떤 상태가 돼야 다 드리겠습니다가 나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속을 것 같냐고. 이거 빨리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전히 excellent. 완전히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게 가장 탁월함이라. 완전 초월적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될 때 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을 못했는데 돈을 어떻게 드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돈을 이겨야 돼.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단계는 이걸 이겨야 이 지점부터 열어주는 거야. 그죠? 그래야 제자를 삼을 거 아니야. 교회가 일도 하고 막 뻗어나가고 그지? 호주도 가야 되고 필리핀도 가야 되고. 근데 요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그 땅 소산을 여기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주겠냐고.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지. 단하고 납달리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 넘어지는 거잖아 가다가. 그 단은 독사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가 돼도 잘 달리려면 이것도 이겨야 돼. 그럼 이거이면 제자 많이 삼겠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또 와요. 9년차 말씀과 이제 또 10년차 말씀이 또 돌아가야 되죠? 여기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또 돌아와야 돼요. 그럼 예전에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없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몇 번 돌아가야 없어지는 거지.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좀 나갔다고 안주하거나 까불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또 돌아가요. 진리로 또 회복되죠. 그리고 세상을 또 이겨요. 그리고 제자 또 삼고요. 이거 또 돌아가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행진 순서예요. 듣고 있니? 이거를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지금 안 띈 사람은 까불지 마. 요한복음도 안 띈 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것은 빨리 여기 유다 지파 지도자에게 뭘 배워야 돼? 그래서 여기 북쪽에 제자 삼는 지금 분이 이거 돈 사람이 있잖아. 목사님 이거 다 돌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목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자 훈련 해가지고 빨리 너를 내가 이 동쪽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동쪽도 시작이 안 됐으니까 북쪽에 지금 제자랑 같이 있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가르쳐 주나. 그럼 드디어 동쪽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게 돌아가고 이제 남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발견도 되어지고. 이게 제가 깨달은 건데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월요일날 말씀 보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그러시죠.
아, 예. 뭐라고 얘기를 해? 묵상했어요, 그럴까? 목사님한테? 차 안에서도 사모님하고 버스 이동하면서 뭐 하고 있어? 묵상책 꺼내가지고 계속 사모님한테 이거 설명하고 얘기해주고. 사모님은 너무 좋지. 가만히 앉아서 묵상 끝.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것도 배치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네 위치가 어딘 줄 알아야 되고 자기 길을 들고 그래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그러면 서쪽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야, 아직도 세상에 있는 애들, 네 얘기야. 아직도 놀고 있지? 세상이 좋지? 놀고 있지? 너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기 빨리 북쪽으로 가서 제자 훈련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빨리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세상에서 이거 못 빠져나와. 여전히 애굽이야. 여기는 멸망성이야. 알겠지? 그래서 서쪽에 있는 애들은 빨리 북쪽에 지도자 만나서 같이 요한복음 제자 훈련해야 된다고. 그럼 네가 동쪽으로 갈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시작하지.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그동안 말씀 묵상했던 게 주석으로 다 남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못할걸요. 어떤 신학자도 못할걸요. 유명한 구약 신학자 한번 데려와 보세요. 자,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러면서 여기서 한마디 딱 해주는 거죠. 이거. 진친 순서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진친 순서대로 자기 길을 들고 앞으로 행진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위치, 자기 진, 자기 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대대, 2대대 이거 열심히 적었지? 자, 마지막 금요일 하고 마칩시다. 그래도 많이 왔네.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서쪽 봐봐. 아까 성막 나오고 그 다음에 서쪽 나오지요. 그 다음에 북쪽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후대로 자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군인 32절 딱 끊어가지고 여기서는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이라고 나오잖아. 군인. 그러니까 민수기 뭔지 알겠죠? 이제 너희들 군사훈련 한다. 이제 군인으로 살아야 돼. 예전에는 민간인이었지. 예전에는 예배 생활했지.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는 군인으로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묵상해야 돼. 이제부터는 예수님 알아가야 돼. 그리고 네 속에 있는 그런 루벤, 시므온, 갓 이런 거 다 죽여야 돼. 어? 아직도 저 동쪽 이거 조은박 교회하고 동쪽 교회하고 부분이 안 되면 곤란해.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볼까? 이게 곤란하다고. 너는 예수를 아직 깨닫지를 못한 사람이 돼. 군인은 뭐야?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했더라. 군인! 오케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진친대로 자기 길을 들고 행진. 명령에 순종해서 행진. 군인. 알겠어요? 여기서 명령이 자꾸 떨어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 이게 뭐야? 명령. 근데 불러도 대답을 안 하거나 이렇게 찔리는데 싹 숨거나 지금 설교를 했는데도 이걸 명령을 잘 기록해서 내가 갖고 간직하고 그걸 그 삶 속에서 그대로 싸우지 않거나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그 주일날 목사님이 한 설교를 그 다음 주에 와서는 무슨 설교를 하는지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주일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오늘 우리가 사사기 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엄지도 기억나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기억나야 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면 왜? 7가지 쭉 나와야지. 다음 주에 와도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오늘 주셨던 말씀 딱 기억에 남아서 완전히 삶 속에서 이제 그 얘기를 명령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너는 20세 이상 싸울 만한 군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지금 앉아 있는데 그냥 무슨 소린지 모르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봐.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린지 모르고 앉아 있는 애들 있어 없어? 있지? 지금 뭔 소린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오전에도 이렇게 너 여기에서 보면 너 자는 모습이 얼마나 추한 줄 알아? 너 사진 찍어놓는다? 너 겁나게 취해. 야, 군인이 명령이 하달이 되는데 거기서 이러냐? 아직 군인이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빨리 정체성 하고 그냥 넘버로 살지 말고 밀리터리로 살아야. 좋아? 넘버? 서쪽에 살지 말고 북쪽에 제자가 달리고 있어. 납달리가. 거기와 같이 잘 배워서 빨리 동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네 인생 꽃핀다. 영광이란 말이야. 인생이 새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심이 달라. 알겠어?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를 우리가 계속 슈브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돈 것 같아요. 9년 동안. 이제 다시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시점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민숙입니다. 여러분 민숙이 어때요? 재밌죠? 네. 민숙이가 저도 이런 책인 줄 몰랐는데 진짜 야. 여러분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군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인 친구들은 빨리 군에 입대하셔서 이제 그만 좀 바둑 그만 두시고. 여기 당구도 끊었는데 뭐 바둑은 못 끊어? 여기 저기 왕 계세요. 네, 당구 이렇게. 그때 끊었는데 뭐 바둑 끊어야지. 그죠? 여기 소리 지르는 왕도 계시죠? 끊었나 모르겠어. 좀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면 옆에서 살살 약 올려도 소리 딱 안 질리는 거야. 그죠? 옆에서 살살 그냥 약 올려도 그냥 딱 참고 어허 남편에게 무함하도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해주는 거야. 옆에서 깐죽깐죽거려. 아내가 깐죽깐죽거리잖아. 어허 깐죽거리는 도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이기시고 군인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명령 떨어졌습니다. 민간으로 살지 말고 군인으로 사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